지난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원래 참 덥지요. 예. 신문에 보니까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서울에는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로서 29일째인데 이 더위가 언제 끝날지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더워도 8월 15일이 지나면 아침 저녁 찬바람이 불고 바닷물도 차가워서 바닷물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 장식장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 강물은 완전히 녹조 현상으로 그 물이 썩어 남부 지방에는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마치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나팔 심판 때의 모습을 본 듯해서 섬찟했었습니다. 계시록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숙이라는 별이 하늘에서 강과 여러 물에 떨어지니 그 물의 3분의 1이 선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지만은 읽어본 성도들도 어렵고 무섭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입니다. 이 계시록을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 때문에 사역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성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사람도 적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역사를 보면 정통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통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계시록을 잘못 해서 설교하면 혹시 이단으로 치부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석 집단 같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점유물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계시록의 상징을 비유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계시록을 무서운 종말의 심판론, 자기들만의 구원론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들은 대부분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등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수신자인 당시 일곱 교회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성도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의미를 잘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박해를 참고 견디다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겠지만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악의 세력은 영원한 심판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계시의 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부장으로 있을 때 교회에서 연합수련회에 나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모두 다 손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머뭇하다가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잘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언제,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언제 구원받긴 했는데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육신의 생일은 언제인지를 잘 알면서 영혼의 생일인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른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고개가 가우뚱거려지고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 목사님은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갸우뚱해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예를 들면 교회에 빠짐없이 잘 출석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성경 공부나 큐티도 하고 그 다음 기도 생활도 잘하면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 예배도 가끔 빠지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소홀해지고 성경 읽기나 기도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긴가민가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입장 티켓이나 구원의 패스포드가 있으면 확실할 텐데 그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티켓이나 정표를 주지 않습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 면죄부라는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그때 돈 주고 그 티켓을 사놓으면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자신들의 구원 명부에 이름을 적어준다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구원의 대상이 포함됐는지 아닌지는 그 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확실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이 찾아올 때 반드시 구원받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외에 구원의 확신에 어떤 다른 근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거나 혹은 자신에게는 아무 표적이 없는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아주 천국에 갔다 왔다라든지 기적을 봤다든지 하는 유별난 간증을 하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럴 겁니다. 구원은 티켓이나 눈에 보이는 정표는 주지 않지만은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 가지 근거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객관적인 근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을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 즉 개인의 특정한 가치나 감정, 취향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상태를 객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밖에 있으면서 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거듭날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는다라는 말로 실질적인 믿음이 없이 믿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지적인 지식이나 감정으로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 로드로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의의 원리를 가장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의의를 얻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지적 행위로 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의의를 얻는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은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의 보편성, 구원 대상자의 보편성을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만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시며 반대로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근거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다른 근거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지 않고 등한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설교를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설교란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풀이해주고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주관적인 증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확정했다, 보증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더운 휴일날 시원한 계곡에 놀러 가거나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쉬지 않고 여기 방배동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발길을 교회로 향하는 것은 그거는 내 뜻이 아니고 분명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속 깊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전자 검사나 출생 사진 등의 친권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따지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방언 기도하거나 어떤 표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글은 우리의 행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행실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준수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이 구원의 외적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신앙 참 좋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잘 나오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쳐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결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 신앙은 참 좋은데 욕심이 참 많아.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과 비교하여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믿은 후에는 자기 욕심을 억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녀의 삶의 태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좋다는 것, 신앙생활이 성숙하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복종시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남을 섬기며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후에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주님을 온전히 닮는 거룩한 상태가 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화의 단계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생활하는 것이고,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종말론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 땅의 제약이 간영하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심판을 면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한 세 가지 근거로 성경에 명시된 구원에 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체신 성령님도 늘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시는 분을 깨달아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일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외적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우리가 불쌍해서 타는 불못에서 끄집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못 제약에서 구원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불순종의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행실이 나아진 것이 없다면, 1년 전보다 거룩함이 없다라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부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